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0쪽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요새 우리 민수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계수하는 것이 나오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요새 말로 무슨 뭐 인구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군대를 점호하는 거예요. 우리 점호할 때 하나 둘 이렇게 뭐 계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민수기 보면은 1장에도 그게 나오고 계수하는 것이 26장 저 뒤에 가면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물론 1장은 이제 처음 광야 1세대고 나중에 이제 2세대 다르긴 하지만은 보면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6장에는 뭐라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갖다가 계수한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그 군대를 편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군대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음성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은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는데, 뭐 아니면 또 곧 출발하자마자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오합지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불러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가리키고 바로는 뭘 가리킵니까? 영적으로 이게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세례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죠?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죄 씻음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끝나는 거 아니죠. 그때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다 해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각자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그 구속 사역이요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것도 정말 부패한 그러한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100%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도록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각자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서 광야를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벌어지죠. 거기에 전부 다 원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서 막 정복해야 됩니다. 무찔러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가나안 땅의 복을 갖다가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과정을 다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취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다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다 살아남아야지만요, 끝까지 살아남아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 입으로만 예수 믿는 거를 갖다가 입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내가 봐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속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부패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요 만만치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는 말을 썼어요. 협착하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협착해 길이. 천국 가는 문이 이렇게 길이 협착해요. 그거는 좁다는 뜻이고요, 가파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걱대요.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막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정말로 이 영어로 hard road, hard road.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요새 교회는 정말 병아리들만 모여서 삐약삐약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동감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3,000명씩 뭐 10,000명씩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다 영적으로 어려요. 그렇죠? 그냥 뭐 모의를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고요. 서로 상처받고 나가고 뭐 그냥 그러다가 하늘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있고요.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그 민수기 1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 민수기 전체적으로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데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군사를 계수하기 원하세요. 20세 이상 된 정말 성장한 싸움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계수한다는 뜻이에요. 점호하기를 지금 원하시는데요. 보면은요 다 유치원 수준이에요 교회가.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맞춰야 되잖아요. 설교도 그러니까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론과 그리고 이런 구원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모르지만 실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죄가 다 씻어지고 천국 가는 자격만 따면은 자기가 다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당한 부분이 다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교회론까지, 교회는 방주라 그래요. 그죠? 맞아요. 방주에 그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데 나는 방주 안에만 있으니까 이제 와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다고 하면 나는 그냥 당연히 구원받아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른 교회관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날 신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지고 정의하신 건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 거기다 덧붙여서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음부의 문들이 있어요. 이 주변에도 있고 저 열방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음부의 문들을 갖다 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나가서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부셔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음부의 문들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교회는 여러분 군대입니다. 뭐 하도 많이 강조해서 전투함이에요. 여러분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자 말자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합니다. 구원의 길에, 그 좁고 협착한 길에요, 게다가 그냥 원수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를 방해해요. 그냥 못 가게 해요. 막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런 그 길이 막 험난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그 명확한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워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날마다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 역사도 그렇고요,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 하면은 마귀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인의 후손들 간의 충돌이에요. 싸움입니다. 지금 뭐 이미 표면화돼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진짜 원수예요. 그렇죠?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뱀의 후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거야 불신자들이겠지, 아니면 저 이슬람 무슬림이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것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 뱀의 사상을 가진 뱀의 후손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더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세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하고, 예수를 믿은 유대 대화하는데 보면 뭐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우리가 뭐 지금까지 자유한 적이 있어요? 뭐 늘 묶인 적이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그래요. 너희 아비가 마귀야 그래요. 네. 여러분, 그 뱀의 후손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뱀의 후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충돌합니다. 싸웁니다. 중세 시대는요, 여러분, 타락한 그 중세 교회가, 교황을 비롯한 타락한 중세 교회가 뱀의 후손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그 뱀의 세력을 갖다가 몰아낸 게 종교 개혁이에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다 타락했어요. 심지어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보니까 그래요. 개신교도요, 점점 더 카톨릭화돼 갑니다. 이제 교회 안에 보세요. 그 흐름이 같아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다음에 율법주의, 마찬가지죠. 그 의미를 아시죠? 그다음에 혼합주의, 그런 물결들이요, 막 거대한 탕류가 시커먼 물결이 됐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홍수를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육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육에 속해 있는 육적인 성도들이요, majority입니다. 그죠? 영에 속해 있는,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모든 게 돈이에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요, 만몬신이 진짜 지배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면요, 다 큰 교회를 원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돈이야. 그게 권력입니다. 큰 교회 대의진만이 행사를 합니다.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밑에 자라난 성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 있는 권력과 세상에 있는 그런 성공도 나 하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양립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돼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가서, 그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그 교회 예수님 잘 믿어요.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난해. 또 무슨 뭐 제대로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피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은 믿음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무슨 뭐예요? 저주받은 거 아니야 속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를 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트렌드예요, 여러분. 교회, 한국 교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그 애들한테 하는 말을 갖다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복음이 왜곡된 거 여러분들 아마 느낄 거예요. 뱀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여러분 그 교회 아주 중직 오랫동안 다닌 그 부모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기를 원해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기도 동시에 원합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의사 되고 또 뭐예요? 무슨 뭐가 있죠? 또 뭐 하여튼 돈 많이 버는 사학가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장로로서 정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자기 자녀들이 원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자녀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성공한 자녀라고 신앙도 좋고 성공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제가 딴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자기 자녀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저 3세기에 정말 비참한 그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아가서 정말로 목사로 나아가서 자기 삶을 다 희생하는 그것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좋은 표본으로, 가장 꿈으로, 이상적인 것들로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해야지만이 올바른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 자녀가 싫다고 해서 못하는 거죠.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부모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좋아. 아무리 상관없어. 괜찮아. 그렇지만은 정말 그 아이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온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정말 주님의 그 다니엘과 같은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선교사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라고 아이들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뇌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마 그렇게 될 줄로 믿는데, 그죠? 정말 똑똑한 애가 있으면 너는 나중에 선교사 돼야 돼. 좀 안 똑똑하면 너는 그냥 세상에 나서 돈 벌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 지원해. 뭐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자니 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뱀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안 그렇더라고요. 자기 목사님 일을 하면서 자기 자녀는 되게 싫어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자기는 돈 열심히 벌어갖고 장로 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안에도 보면은요, 교회사를 배워보면 많이 알아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간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 전쟁터 한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중생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뜻도 있지만은 생명의 삶에서 또 우리 다 자주 들어서 알지만은 뭐죠? 그게 위로부터 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게 위로부터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비행기가 쫙 가는데 그게 낙하산 공수부대 비행기예요. 그래서 문이 싹 열리고 위로부터 나요. 뭐가요? 낙하산을 타고 밑으로 지금 떨어져요. 딱 떨어지니까 어디에 거기가 적진 한복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생입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오늘 민수기도 그죠?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해방됐습니다. 그죠? 가서 광야를 거쳐서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우글우글하면 적진이에요, 여러분. 적진.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광야를 통과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싸움이 벌어져요, 거기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광야는 여러분 군사 훈련장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행하게도 본격적으로 가서 이 뭐랄까 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냥 두 사람 빼고. 훈련 받다 다 죽어요. 훈련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가 완전히 거대한 무덤이 돼 버렸어. 이 40년 동안의 이거 행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거대한 뭐예요? 장사 행렬이. 장사가 아니고 장사. 그죠? 그 행렬입니다. 옛자 때문에 그래요. 옛자를 갖다가 죽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광야를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 광야에서 여러분 옛자를 갖다가 완전히 처리하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죄의 종로로 됐어요.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근성 안에요. 세상에 대한 그 노예 근성이 아주 완전히 쩔어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요, 세속 가치의 근성, 돈을 사랑하는 근성, 세상 성공을 하고 세상을 바라는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요, 그냥 막 완전히 농축이 돼 갖고요, 그것이 내 자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아가 죄의 그 본성, 죄성과 함께 막 연합해서 콘크리트 썩는 거 알잖아요, 그죠? 시멘트가 돼 버렸어요. 이제는요, 웬만큼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안 깨집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다 폭발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주말에 우리죠, 이제 금토일,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인 거 아세요? 하루 종일이라기보다 토요일 날 오전에도 합니다, 아시죠? 시간 봤어요? 몇 시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전 그다음에 저녁 하기 때문에 다 비워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 뭐 사실 이게 우리 저기 어디죠? 그 전교인 수련회 하려고 강사를 초청한 거예요. 벌써 2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장소가 없으면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전교인 수련회 갈 땐 다 가고 이제 우리 금토일 그렇게 짧게 하는데 여러분 안 오는 사람들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다 오셔야 돼요. 아멘. 다 오세요. 무슨 일 다 챙겨놓고요. 토요일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셔서요. 정말로 말씀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딱딱한 시멘트로 굳어진 그 자아가 다 폭발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폭발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아라는 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예, 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을 거고, 그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지 마귀의 일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로 생각해. 예. 바깥에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일만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은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뱀의 사상을 여러분 철저하게 해체시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공의 복음, 기복주의 저 가짜 복음, 정말 그 뭐라 그렇게 돈의 복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완전히 뿌리까지 다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갖다 다 권세를 부셨어요. 꺾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장해제 다 시켰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그죠? 아직 전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오셔야지만이 완전히 다 평정되고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주님이 한 번에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그 엄청난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군이 돼서 싸워야 끝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폭파시키는지 깨뜨리는지를 갖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광야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직 뭐 복잡하게 말이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직 막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갖다가 다 드리는지, 다 희생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진주를 다 사는지를 갖다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지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내 온 삶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요 광야 길을 두신 겁니다. 물론 우린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작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군사로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 전쟁은 바깥에도 물론 있어요. 우리가 마귀가 싸우고 하고 싸우는 바깥 전쟁이 많아요. 근데요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내적인 전쟁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적, 교회 안에 있는 그 뱀의 사상을 갖다가 철저하게 다 진멸해야 됩니다. 계시록 보면 그게 명확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계시록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우리 원수 싸우는 그 보면은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육에 속해 있는 그 뱀의 후손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영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손들 간의 충돌이에요.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고 계세요. 점호하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여호와의 군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군사를 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모아서 이곳에서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도 보면은 6월절 막 지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학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무슨 뭐 말씀의 삶, 그리고 또 뭐예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삶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목표입니다. 뭐예요? 군사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반복해서 계속 뭐 이기는 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7교회 하면 끝엔 다 끝은 그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셨어요. 정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정말 힘있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치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다 군사란 얘기예요. 우리가 군대예요. 우리가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가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그 15절부터 17절까지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딱 아주 쉽게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얘기예요. 임재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 그 뭔가 하면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붙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끝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15절 우리 본문의 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내용과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막을 드디어 다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식양대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텐트니까 세웠습니다. 그죠?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감히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죠? 16절에 보게 되면요, 이 구름은 특별한 구름입니다. 성막의 낮에 쫙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성막이, 그죠? 그랬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불 모양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 민수기 그 뒤에 가면은 불 기둥, 구름 기둥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죠, 그죠? 하나예요. 그냥 낮에는 그렇게 있다 밤에 되면 불로 바뀌는 거예요. 불처럼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불기둥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침이 돼서 보니까 덮여 있는데 불기둥이 막 구름 기둥이 이게 막 올라가는 게 하늘로 쫙 올라가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그 무슨 뜻이에요, 그거? 행진하라는 얘기예요. 행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짐을 다 꾸려 갖고 어떻게 광야 길을 가다 행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보니까 막 가다가 보니까 그 구름이 말이에요, 그냥 땅으로 내려와요. 다시 땅으로 내려오면 바로 그곳으로 가서 성막을 바로 그 장소에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장막 들어갔다 쫙 둘러치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그 구름인 여호와의 임재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제 그런데 이들의 삶의 중심은 철저하게 성막입니다. 민수기 2장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죠? 그 각 지파별로 이렇게 치는
동쪽은 어디고 남쪽은 누가 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 2장 2절에는 회막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막이에요. 사방으로 치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삶이 그래야 돼요. 삶이. 여러분 직장 구할 때, 그죠? 어느 직장을 내가 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더 많이 거할 수 있는, 성막을 향해 있으니까 우리 삶이 성막을 향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이사를 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더 많이 잘 섬길 수 있고 주의 임재를 갖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 결혼을 시키고 내가 결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가치관, 삶의 기준, 나의 모든 원리가 다, 그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거가 나의 그 어떤 가치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죠.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시온은 성전이에요. 거기는 성막이 있고 거기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그 안에 항상 길을 가나 설거지를 하나 뭐 하나 항상 거대한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가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떨 경우는 막 그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딜 봐도 지금 길이 없어요. A로 갑니까? B로 갑니까? C로 갑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대답이 없어. 몸은 점점 더 약해져가고 점점 더 병이 깊어져가고. 여러분 왜 그렇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B다 하고 그 길로 가면 될 텐데 안 알려줘요. 더 깜깜해져가 기도하면 할수록. 왜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답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답이에요. 그 답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그 수준이 갓버리게 되면요 그게 쉬워요.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어서 막 목마르다고 막 아우성치고 막 지금 막 죽어간다 막 난리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고 없었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는요 항상 있었어요. 40년 동안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문제가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지금 못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계세요. 내주하세요. 그런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갖다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임재하시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내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간절하게 구할 때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깨닫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할 때가 바로 영적 도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뭐 다 그런가 보다, 남들도 다 마찬가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고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거대한 질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느끼지 못할 때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면서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와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편재예요. omnipresence.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신 곳도 없어요. 온 우주에 다 가득 차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indwelling presence. 한번 우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요 예수 믿고 중생에서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시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내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특별한 그런 그 임재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이라 manifestation presence라 그래요. 어떨 때는 성령이 나타나세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서 은사로 나타내. 방언으로도 아니면 예언으로 나타날 수 있고 환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그죠? 강력한 회개의 영이 나한테 임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막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드러나는 게 매니페스테이션 되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그게 가능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신약은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다 나타났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임재, 매니페스테이션, 그러한 그 프레젠스도 마찬가지로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그걸 믿고 진리니까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 체험하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시간만 되면 우리가 그런 성령 사모로 갔다가 하라 그러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께 권고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사모하시고 정말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 사모하신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특별한 체험도 특별한 그 임재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안에 계신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못 믿어서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전혀 정반대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좀 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가 교제하고, 좀 더 깊이 만나고, 좀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이번 영적 각성 집회 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 동안은 금요일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월화수목은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저녁 때 특별 기도회를 할 거예요. 제목은 그겁니다. 여러분 오셔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세요.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정말로요 와서 주님 이번에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군사로서 내가 서야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그러한 그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월화수목 그냥 막 정신없이 바빠서 헤매다가 금요일날 딱 앉아 있으면요 졸음만 와요. 예수님이 와서 여기서 설교한다 하더라도요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뭔가 하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문제들도 세상의 어떤 질병들도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다 촛물 녹듯이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갖다 읽은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아마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요새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플러스까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 책도 좋아요. 물론 이제 이 책을 보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관상 기도가 이제 최고로구나 그러고서 막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배운 그 기도, 그죠?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그죠? 함께 기도하고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기도에다가 플러스 해서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요 좀 이렇게 더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핵심이 뭔가 하면요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한순간도 빠지지 말고 24시간 365일 동안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뭐예요? 내 마음이 아까 얘기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체험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임재,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 바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오래전에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공한 삶이 뭐 같아요? 인생 짧죠. 젊은 사람은 별로 이렇게 근데 짧죠, 그죠? 정말 짧아요. 이게 막 그냥 눈 딱 감으니까 벌써 60이 넘어가고 뭐
이제 70을 향하고 뭐 조금 있으면 80이고 이제 뭐 하늘나라 빨리 가야 돼 저도.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 근데요 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딱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겠어요. 제가 정말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죠?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임재, 하나님 임재에만 집중하겠어요. 물론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데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아쉬워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엄청난 힘든 세상을 다시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 이 사람은 그 17세기에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수도사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30년 전쟁 그 유럽의 그 아주 비참한 그 참수했다. 이게 그 장애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뭐 사환 나이 젊었을 때 뭐 나이 들었는데도 사환으로 있고 뭐 노동하고 뭐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평생을. 그러고 살다가 55세 때 까르멜 그 수도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한 25년 동안 거기서도 뭐 하냐면 항상 식당 봉사, 식당에서 일하는 게 이 사람의 주업이었어요. 나중에 그것도 못 하니까 뭐 구두순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하다가 80세에 죽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뭐랄까 정말 하찮다 그럴까죠. 로우 클래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쓴 글이 오늘날 모든 온 전 세계 성도들이 애독하는 그런 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배우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이제 리타이어 하게 되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예요. 힘이 자라는 대로 선교하고 나중에 되면 선교도 못할 되겠죠. 뭐 가지도 못하고 물론 선교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할 수 있지만은 그죠? 그거 하면서요 제가 원하는 건 여호와 임재입니다. 정말로 깊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임재에 들어가서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게 내 소망이에요. 여러분 군인은요 단순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요 여기 있는 우리 가정주부님들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주부가 제일 단순하지 않아요? 요새는 복잡해요? 네? 여러분 복잡한 생각 버리세요. 해봐야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 한다 그래서 되지 않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받은 축복을 갖다가 그죠? 누리세요. 이 중에서 혹시 이 매뉴얼 레이버 어떤 단순한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직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된장찌개를 하나 끓이더라도 그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끓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몸은 일을 해. 몸은 설거지해. 몸은 설거지하고 뭐 하지만은요. 뭐예요? 얼마든지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됩니다. 내 영은 정말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 있어야 돼요. 내 영은 정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하셔야 됩니다. 그걸 훈련하세요. 24시간 동안 임재 가운데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훈련이 좀 필요한데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고 일하다가 말이에요. 좀 시간이 조금 났어요. 한 10분, 20분 남았다 그러면 어떡하면 돼요? 보게 식탁에 딱 앉아갖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앉아서 마음껏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뭐 일해야 되면 일하고 단순하게 하세요.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그거 마귀가 준 거예요. 전부 다 복잡한 생각들은 기껏 하면 무슨 생각이 그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 과외를 어떻게 시켜야 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딜 가고 뭐 여러분 별로 그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매일 단순하게 반복하면 돼요. 똑같은 거 반복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처럼 부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째는 이제 임재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거기에 18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서 계속적으로 인도해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죠? 그런데요,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면요, 말이 하나님의 인도지 이런 인도 별로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노예 생활하다가 뭐 피라미드 그거 하다가 중노동 하다가 여러분 해방돼서 이제 노예 생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뭐 기껏해야 6개월 1년이지 40년 동안을 갖다가 바로 눈앞에 가나안을 놔두고 나서 못 돌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이들이 뭘 했습니까? 40년 동안 뭐 했어요? 백수예요. 제사장들은 좀 나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사 지내고 하니까. 그죠?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하늘에서 만나가 다 떨어져요. 그냥 농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게. 그죠? 뭐 갈고 뭐 요리할 수는 있겠죠. 여자들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똑같은 신발이야. 안 달아. 신발도 안 달아. 세상에 옷도 똑같아. 40년 동안. 그러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백수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놀다가 주일 되면은 또 놀아야 돼. 완전히 놀아야 돼. 논다는 말은 안 맞는 거고 쉬어야 됩니다. 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안식일 날에 나무하러 갔다가요 돌로 쳐 죽음을 당합니다. 뭐예요? 안식일 범했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시키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뭐 훈련시키는 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시키는 겁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 사람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요, 세상에 그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다 실패해버렸어요. 저 같으면 저한테 그런 시간 주면 좋겠어. 그죠?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그 앉아갖고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그거 한다 그러면요, 뭐 할렐루야 하고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뭐 그냥 이거 먹으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막 온갖 잡다한 생각이 쌓여갖고요, 다 버렸어요. 그 시간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요새 말로 하면 그냥 맨날 TV나 켜 앉아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땐 그래도 힘이라도 썼으니까 근육이라도 있는데요. 40년 거의 이제 20년 30년 다시 나고 나면 뭐예요? 남자들이 근육도 다 풀어졌을 거예요. 막.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쉬는 시간 동안에 모여서 군사훈련 했어요. 이제 가나안 가면 전쟁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망할 것 같죠? 그죠? 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땐 전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받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뭐 그런데도 대단하시네. 그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다 군대로 불렀어요. 전부 다 군사 훈련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훈련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육, 힘,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다 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집어넣으라는 게 쓰레기통에다가 완전히 자아를 갖다가 다 부셔버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내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껍질 벗겨버리고 잘라서 처음부터 다 각을 떠서 마디마디 다 잘라버리고 뭐에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갖다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그죠? 다 버리는 겁니다. 자아를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걸 갖다가 완전히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갖다가 내가 의지하는 걸 갖다가 훈련시키는 게 바로 지금 예배입니다.
그게 진정 우리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죠?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순종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이게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만나. 민수기 11장 보면요. 만나만 먹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오늘 또 만나, 내일 또 만나. 계속 똑같은 음식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냥. 그죠? 너무너무 지겨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 고기 좀 주시오. 오이도 주시고 마늘도 주시고 부추도 주시고 파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다 달라고 그러다가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주긴 주는데 그냥 대재앙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갖다 막 내려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뭐 오이도 주고 부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만나만 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저 얘기하는 거고 만나만 준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군인들에게는요, 그죠?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만나면 족합니다. 만나 하나가 되면은요, the best, 최고의 최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좋은 게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단순하게 우리 삶은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향해서 달려가면서 살려고 하는 군사훈련을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고 물론 먹고 살아야죠. 어디에 사느냐? 뭐 살아야죠.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이 땅에 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훈련장입니다. 이 땅은 광야예요. 이 땅은 뭔가 하면요, 그죠? 낮아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훈련되는 데에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죠? 이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여러분 이 땅은 낮아짐을 훈련하는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낮추기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합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다가 뭘 테스트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전체인지 그걸 갖다가 뭐예요?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오면은요 정말 좋으면 좋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삶이 단순해집니다. 내 삶이 본질을 갖다가 추구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는 이러한 양식으로 살아가요.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만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중요해요. 먹어야지만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물론 맞아요, 그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께는요 물론 음식 중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뭐예요? 채소와 먹고도 그죠? 진미, 온갖 진미를 갖다가 고기와 모든 걸 다 먹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요 채소 못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만 먹고 살았어. 그죠?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걸려 죽지 않았어요. 건강에 잘 살았어요. 그죠? 40년 동안 죽은 거는 그게 만나만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은 거 아닌가 아시죠? 그게 아니고 뭐 벌 받아 죽은 거예요. 건강에 잘 살았습니다. 뭐 아무거나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맨날 햄버거만 사 먹고 그런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론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목매달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한 만나에 여러분 모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이게?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수준을 낮추세요. 여러분 생활 수준 낮추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 제3세계에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 연구하세요. 차라리. 여러분, 먹고 사는 이 물질의 훈련을 갖다가 잘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중에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666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서로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께 전부 다. 시편 106편 1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제가 옛날 버전으로 썼어요.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더라. 그 말이 제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나는 돈 많아야 돼요. 내 자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뭐 해야 돼요? 하고 세상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막 간절하게 구할 수 있어요. 좋아요. 구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요, 아유, 안 되겠다. 하도 달래니까 그냥 귀찮아서 내가 줄게. 줘요. 여러분, 그 받은 게 축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바로 그 받은 물질과 받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쇠약해져요. 여기죠, 어디에 ESV에는 wasting disease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요, 병에 걸려서 완전히 쇠약해서 완전히 wasting 돼버려요. 내 영혼이 그런 걸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나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그 엄청난 물질, 그 엄청난 명예, 그 모든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변질해 갖고 우상 숭배자가 돼 버려요. 가장 비참한 인간이 돼 버려요. 솔로몬 같은 인간 되면 안 돼요. 끝이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은 뭐예요? 너무 빨리 프로모션이 됐어. 빨리 프로모션 되는 거 하나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런 인간이 돼 버려요. 여러분, 돈과 명성과 성공과 그 모든 거는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도외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할 만큼은 해야죠. 월급만큼 살아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습니다. 여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신분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일에 여러분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이제 13주 기도학교가 이제 이번 수요일이면 끝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금요일서부터는 두 가지가 같이 시작합니다. 이 라마단 금식기도회, 우리 무슬림을 위한 기도회도 시작하고 동시에 우리 그 영적 각성 집회도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저한테 그런 부담을 주세요. 우리 교회를 기도의 군대로 다시 한번 제대로 재편성하라는 그런 부담을 저한테 주셨어요. 모든 목장이 다 기도의 그러한 그 군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주십니다. 목표는 뭔가 하면요, 여기 앉아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리는 겁니다. 물론 이미 올라간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안에. 여러분 다 함께 중보기도로 이제 힌두와 그리고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 정말 그 장벽을 갖다가 완전히 부수고, 그 사람들은 같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갖다 위협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는 게, 그 장벽을 여러분 부셔야 됩니다. 그건 기도로만 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무슬림 기도 기간이 한 달 동안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 한 달 동안 깨어서 같이 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있습니다. 문제 와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전철을 여러분들은 받지 않아야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그죠? 40년 동안에 그냥 완전히 다 그들이 실패하고 죽어져 버린 이제 그런 걸 멸망한 그건데,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또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본보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본보기까지 다 주고 설교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눈으로 다 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인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군인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먹고 사는데 매이지 않아요. 군인은 어느 집에 사느냐 좀 크냐 작으냐 뭐 좋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사자의 야성이 있는 정말 복음의 용사로 키우는데 자기 삶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 눈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뚫고 나간 게 군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힘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미 다 그런 수준으로 올라간 분들도 있고 우리 목자 목녀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목원들 중에서도 이미 다 기도의 용사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는 뭔가 하면요 온 교회가 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다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단계로 우리가 접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목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야 우리 목장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부터 금식하세요. 그때까지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정말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정말 우리 목장도 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기 원합니다. 정말 모여서 세상 소리 안 하고 모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고 우리가 모여갖고 정말 그 안에서 기도하고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슬림들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목장으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자가요 엎드려서요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반드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런 사랑이 부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여러분 우리는 군화를 신고 총칼 들고 싸우는 신부입니다. 기도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